오늘은 요즘에 각 교회가 우리 12강 우리 성경의 복음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힘을 얻고 있고,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 또한 이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전달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제가 성경보다 당연히 앞설 수는 없지만 성경을 좀 알아가기 위해서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보화 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교회에서 계속 각 교회들이 12개 강의로 또 전달됨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12강을 12개 강의 성경의 복음을 좀 듣기 전에 성경의 복음이 어떻게 이 교제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가, 또 모든 책에 어떤 의도와 어떤 맥락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이 교제를 다룸에 있어서 또 이 말씀을 이 성경의 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어떤 자체 세미나를 갔던가 아니면 모임을 갔던가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에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좀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여서 이렇게 또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성경을 좀 몇 군데 보게 될 건데요. 우선 성경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말씀 한 세 구동 읽을 건데요.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로마서 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훈의 본이 뭐냐? 이게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로마 교회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걸 전달했냐? 자신이 제일 잘하는 걸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제일 장기 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한 것이 아니고, 그가 받았던 교훈의 본, 저 교훈의 내용, 성경 말씀을 전달했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과는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냐? 병자에겐 병이 나는 게 기쁜 소식이죠. 돈 없는 자에게 돈 있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일 겁니다. 근데 그런 내용을 적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나 성경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은 기록되었다. 성경은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책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어요. 물론 예전에는 파피루스랄지 다른 것으로 많은 형태로 주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록물은 기록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어떤 목적 가지고 지어졌냐?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지향적으로 성경은 기록되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좋은 삶을 살게 하고 착한 삶을 살게 하고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하고 그런 목표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 기록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다. 대부분 다 이 부분 동의를 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 성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1장, 새벽이지만 성경을 좀 봐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말씀 보면은 다른 복음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그 복음을 받고 좋아했던 그 교회가, 은혜를 받고 좋아했던 그 교회가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다른 복음을 수용하게 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복음의 실제 말씀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느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원래 복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원래 말은 있지만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예수가 가능하고 다른 영이 가능하고 다른 복음이 가능하겠습니까? 1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면 계속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8절 말씀에서 말씀을 주고 있고, 9절 말씀 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고요, 복음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복음을 안 듣고 안 배우고 알지 않으려고 하는 애씀들이 우리가 많다는 것을 사실은 많이 발견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넘어가서,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 방금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다른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말하고 있어서 다른 복음이 갖게 된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믿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 7장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7장 5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한평생 함께 자라온 동생들이, 오빠인 혹은 형인 동생들이, 사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뭐로 믿지 않았냐? 예수의 존재를 믿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기자는,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 다른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함께 살았던 동생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다. 7장 3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동생들보다 낫어요.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과 이적이 이 예수보다 더 많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이적이 많았다. 두 번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지 않았다, 믿고 있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복음도 문제지만, 저주받을 내용이지만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나 예수를 그리스도랑 믿지 않는 거나 사실은 똑같은 상태입니다. 다른 복음이 저주를 받는다면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에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않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의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12강 12개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하면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잘 알게 할 수 있을까라고 말을 해서 성경의 복음 이 교재를 통해서 12개 강의로 정리를 했고, 실제 이 내용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양육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내용들을 전달을 한 거예요. 누가 가도 이 12개 강의 내용을 가지고 그 현장을 두들겨보고, 아프리카를 두들겨보고, 중남미를 두들겨보고, 유럽을 두들겨보고, 아시아를 두들겨보는 가운데 그 나라에 많은, 그 나라 살릴 만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을 만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실제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을 말씀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구약의 시작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구약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신약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약의 첫 번째 책을 말을 한다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더 놀라운 얘기를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을 첫 번째 둔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신약의 첫 번째 책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을 말을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시작이 똑같은 맥락이에요. 또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라기 4장 5절을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갑자기 왜 말라기를 말하면 우리가 11줄 아치 이런 내용을 말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말라기 선지자는 4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말라기가 사역할 때는 엘리야는 이미 없었던 시기입니다. 왜? 이미 죽었던 시기죠. 근데 지금 말라기는 어떤 엘리야를 말하고 있냔 말이에요. 힌트를 얻을 것은 구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말하냐 라고 말을 할 때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자라는 말을 거론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는 메시아를 의미한다 라고, 구약의 처음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메시아 오실 것으로 끝이 나고요, 신약의 첫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의 마지막 책은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두고 기도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구조가 그렇고 신약의 구조가 그렇고 한결같이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다. 말라기는 주의 초림을 바라보고 있고 신약의 마지막 책은 주의 다시 오심 재림을 바라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특별히 서신서를 신약을 좀 보게 되면 신약에 그리스도란 단어가 524구절 나옵니다. 524구절. 그 내용들을 정말 성경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알게 하려고 기록되었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들어와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윤곽이 보이지 않으면, 그런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그런 내용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를 온전히 그리스도라고 참복음을 믿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좀 몇 군데를 볼 건데요, 신약 성경을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몇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의 의도는 뭐냐면 성경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었냐, 그 부분들을 조금 보기 위한 그런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될 것을 미리 선포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읽었지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될 것을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넘어갑니다. 누가복음도 물론 1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더 선명하게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렇죠? 공생의 그때 말은 지금 부활한 이후니까요. 부활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항상 동고동락할 때에 너희가 항상 말한 내용이 있다. 그 내용이 뭐냐? 모세의 율법과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이죠. 선지자의 글과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모든 선지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뭘 말하냐?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지금 내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스스로가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그 모든 예언들이 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고 45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드디어 구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신약이 보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구약에서 예언된 300가지 예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왜 기록되었고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이 왜 기록되었는가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알게 하려고 이 내용들이 정리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활용도 하고 있고 각 개인 영적인 큰 유익을 얻고 있고 답도 얻고 있고 이 복음이 계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우리 다음 내용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셨다. 구약말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신약 헬라어로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이 누가 저자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말씀 보면요, 로마서 1장입니다. 세밀하게 보면 더 많은 내용이지만 성경 신약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했습니까? 모세오경의 모세의 글이, 선지자의 글들이, 시편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 이 내용도 이 복음은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이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죠. 이 복음은 쭉 내려가 4절 말씀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2절 말씀 이 복음은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라고 말씀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 또 넘어가서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잠깐 앞에서 봤던 말씀인데요, 1장 6절 말씀 보니까 1장 1절 말씀 볼게요.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갈라디아서 뭘 말하고 있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뭘 말하고 있냐? 모든 서신서가 뭘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래서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 목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로마서를 봤으니까 그 다음 성경 내용 에베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뭐 이뿐이겠습니까만은 더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들을 한번 봅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역시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다 볼 수는 없고요. 골로새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계속 지금 뭘 보고자 하는 거냐면 성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득하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구절 말고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계속 보이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좀 정리해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모세가 쓴 모세오경, 카메라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모세가 쓴 오경은 창출 레민신입니다. 5개 성경에서도 역시나 모세오경에는 뭘 주로 말하고 있냐, 계속 피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에 동물의 죽음을 통한 가죽옷,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출애굽, 또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죽이지 않고 준비하신 수양을 통한 아들의 구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도피성,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 특별히 제사장, 죄를 사하는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역사서가 12권인데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원래는 예전 교부들은 모세오경과 역사서가 한 통의 역사서였어요. 그리고 어쨌든 역사서는 뭘 말하고 있냐, 어떤 왕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왕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가 뭘,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항상 말하지 않았냐, 시편에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시가서가 뭘 말하고 있냐, 개인의 신앙 고백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서 17권입니다 해서 39권이 되는 거죠. 선지서 뭘 말하고 있냐, 참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말을 하고 있고,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올 것을 대놓고 얘기하고, 모든 선지자가 뭘 말하고 있냐, 계속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메시아 목적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내용 39권이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신약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태어났어요. 동방박사가 움직였고 그들이 구약 성경을 따라서 태어날 것을 파악했고 그곳을 가는 장면들이 서술되어 있어요. 또 그가 자라는 과정에 나와 있고 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말하고 있고,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탄생할 것을 계속 예언하고 있고, 그가 그를 만나서 세를 주게 되었고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 말을 했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사복음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 죽음으로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사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정리를 한다면 사도행전이 신약에 있는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서신서 말씀을 좀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계시록이라고 말씀을 좀 정리를 마저 해보면요, 계시록 한 권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역시나 말라기 선지서의 마지막 장 말라기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거론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21권의 모든 서신서는 뭘 말하고 있냐,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계속 말씀을 주고 있고, 계시록에서는 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쉽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27권은 뭘 말하고 있냐, 역시나 이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된 내용들이죠. 구약이 모델하우스라면 신약은 실체인 거예요. 구약에서 계속 예언을 하고 있다면 신약에서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계속 말씀을 보게 될 12개 강의 정리한 내용들은 앞으로 바뀔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2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뭘 말하고 있냐, 성경의 복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좀 우리가 정리를 해놨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에 충분하고, 특별히 현장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해 보니까 실제 그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임상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성경의 복음, 그렇죠? 성경이 무엇인가를 일과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인간이 어떤 복받은 존재이냐,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창세기에 말하고 있어요. 그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에 불순종하여서 그들에게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주고 있고요. 알고 보니까 그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육신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말을,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가장 본질적인 문제다. 다른 것들이 회복이 다 돼도 이 부분이 회복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안 되면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 문제 가운데 구약의 마지막 내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를 육신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 부분이 5강에요. 5강까지 구약을 전체를 떠받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무슨 책이고 인간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책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300가지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쭉 넘어와서 신약을 보게 되면요, 나머지 6강 같은 경우는 메시아가 온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렇죠? 삶의 대표적인 사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사건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내용들을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신구약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정돼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보이면 성경을 향해서 뛰어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수없이 읽어보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왜 기록되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특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백이고 세상을 살리는 고백이고 우리 모든 자가 또 해야 될 고백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 되겠는가? 믿음은 순종의 삶이죠.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내용을 다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계속 서신서에서 계속 윤리적일 만큼 계속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주 안에 서야 될지를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11번 보면은 성경의 전도, 성경의 복음이 들어가면 성경의 전도가 그때 가능한 거예요. 이런저런 방법과 전략으로 성경의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란 말이에요. 막 으쌰으쌰 되다가 그냥 숨겨주는 거 말고 한평생 지속될 그 고민과 한평생 지속될 그 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음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이 부분들을 당대 세계복음화를 우리가 감당하면서 현장에서 수없이 받고, 또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꿈물의 마라나타 그 대선교대를 통해서 보고 있는 장이고, 그렇죠? 이 작은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12분 말씀 보니까 주의 재림, 말라기랄지 요한계시록의 각 성경의 마지막 책들인데 전부 다 주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주의 재림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지막의 끝점입니다. 이게 없으면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을 알고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주의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 이때 당대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의 중심을 가지고 주의 재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진행되고 있고, 모든 성도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고, 모든 교회가 합력하여서 이 일을 향해서 우리가 순정해내고 있는 가운데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게 될 12강 12개 강의의 내용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보게 하려고 정리한 책이고, 그리고 실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 아니냐,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다른 영 아니냐, 아니 안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거 믿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 이거 믿고 있는 거 맞냐 라고 우리가 계속 시간을 가지고, 혹은 하루 만에 아니면 시간을 잘라서 시간이 될 때마다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들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사역을 진행되어질 때 앞에 있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또 전사님들 통해서, 교역자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알아져 가면 좋겠고, 어쨌든 이 말씀들을 통해서 12개 짧은 강의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또 성경을 향해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12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성경의 복음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계속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성경의 더 깊은 곳을 향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을 각 사역하는 때마다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이 각 개인별로, 각 교회별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어마어마한 내용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이는 만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더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은 믿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늘 봐왔지만 안 믿는 게 아닌가, 예수 믿지만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한국 사람이 누가 예수를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냔 말이죠. 우린 기독교인들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방향을 모르는 것이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향방 없이 그냥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하시면서 12개 강의를 통해서 각 시간에 좀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런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